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예요. 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이 막 어두워지고 막 너무너무 우리의 모든 것이 캄캄할 때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둠이 왔는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10번째 심판 임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모든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어두울 때는 아이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 얼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너무 어두워지면 찬송을도 잘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고 말씀을 봐도 뭐 이게 뭐 무슨 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인 건 알겠는데 통 은혜가 안 되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계속 엎드려 있으면 뭐 말을 안 해도 돼요. 계속 엎드려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샘물이 우리의 생수형이 다시 차오르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10번째 심판은 그 모든 생축이고 사람이고 장자는 첫 태어난 새끼는 다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낸 다음에 그 피를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집 좌우 임방과 그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바르고 위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십자가 형태죠.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고 우리 한자는 유월이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의식을 치러야 돼요.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날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머리와 그 다리를 그리고 그 석과 그 내장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홍을 먹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6월절의 이 첫 번째 6월절 사건을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무서운 날이었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날이에요.
그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의 심판, 이제 종말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백보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영적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6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양 예수의 피예요.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종말을 심판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피가 바른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도둑놈이 있어도 괜찮아요. 살인자가 있어도 돼요. 어떠한 흉포한 죄인이 있어도 주님은 그 죄인을 보지 않고 피만 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 집안에 피가 없는 그 집에 그 당시 최고의 그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구제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 문 앞에 피가 없으면 그 집에는 심판이 많은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독교의 종말에 맞이할 때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어린 양, 그 흠없는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가 나오죠. 소제가 나오고 사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제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5가지의 제사의 공통점은 화제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어린 양을 불로 구워 먹으란 말은 성령의 불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두 번째, 성령의 불체험을 해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는 심판, 이 지옥의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이 넓은 들판에서 사방에서 좀 산불이 막 오고 있어요. 막 불길이 사방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도망갈 데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났느냐? 자기 주위에 있는 그 넓은 온에 자기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판을, 커다란 온을 내가 불을 내서 내가 발로 밟아서 끄면 이미 탄 들판이기 때문에, 풀이 다 이미 탔기 때문에 또 타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거구나 했어요, 제가. 우리가 지옥불에 안 타려면 미리 살아있을 때 성령의 불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불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푸는 분이시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날로 먹지 마라. 우리 생으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저도 육회 좋아하긴 하는데 절대 어린 양은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혀 주님을 모르는 날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한 그 교회에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남자 집사님. 주일날 잘 와요. 그리고 뭐 헌금도 좀 가끔 하고. 근데 그분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전혀 주님을 몰라요. 날신앙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부인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쓰나미 같은 거 일어나면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어? 맨날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막 죄만을 졌다가 뭐 지옥 가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교회는 나오고 헌금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주인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로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로 삶는 게 뭐예요? 솥에다가 물을 넣고 걷다가 고기를 집어넣어서 그 불을 데피는데, 이 고기가 불에 직접 닿지 않는 거죠. 물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연기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로 삶은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알아요. 뭐 기도도 할 줄 알고, 뭐 찬송도 할 줄 알고, 뭐 성경도 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불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런 신앙은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그 머리를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좀 징그럽지만 이 머리가 그냥 새카맣게 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싹 살라져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색하면 안 됩니다. 사색은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한 해 사색 많은 사람은 성령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색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색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일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걸 어디서 구하나? 이걸 누구한테 빌릴까? 어떻게 뭐 카드 대출을 받을까? 온갖 생각하면서 밤에 잠 못 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걸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월세 낼 날인데 월세 낼 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편히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징그럽지만 우리의 눈도 새카맣게 성령의 불로 좀 타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볼 수 없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볼 수가 없어야 돼요. 한해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뭐 잘못한 거 그냥 독수리처럼 찾아내가지고 그거 막 고발하고 막 고소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눈이 새까맣게 타서 남의 허물은 아예 보이지가 않아야 돼요. 징그럽지만 우리 혀도 새까맣게 타가지고 어디서 거짓말하지 못하고 이간질 못하는 그런 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도 불에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종말일수록 사람들은 이 행동주의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를 강조하죠.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아주 이렇게 좀 낮게 봤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나 그 루터에 있어서나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은 변화되고 그의 행동이 변화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행동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근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막 행위를 강조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중고등부 성경 교재를 봤더니 만든 친구들이 다 의식화되고 이게 자경화된 애들이라 거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역사를 바꿔나가야 된다. 뭐 얼마나 그런 걸 가득 써놨는지.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렇게 행동주의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포로레타를 해방시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성화가 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잘 살잖아요. 뭐 발명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능력을 주셔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뭐 내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성경을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순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근데 이 처음에는 물이 얕게 흘러요. 처음엔 발목에 흘러요. 여러분, 발목에 흐르는 물을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중국에 지금 그 태풍 때문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그냥 사람들 다 실려가고 집도 실려가고, 뭐 여러분 쓰나미 날 때 봤잖아요. 그 물에 뭐 모든 게 다 둥둥 떠내려 가잖아요. 근데 그 물이 점점 오르더니만 허리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까지 차오르면 그 강물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요. 그 강이 막 흐르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의 강물에 휩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강물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조종, 그 키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원동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의해서 갔어요. 오직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방주는 가서 결국 아라산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만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까지, 오장육부까지 완전히 성령의 불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만 타면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뼛속같이 성령의 불로 충만해서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랑이, 거룩함이, 그 아름다움이, 천국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의 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과 뭐라고 됐어요. 무교병은 뭐냐면 그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의미해요. 우린 자꾸 떡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빵이죠.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땅이 부풀지 않고 좀 맛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효소의 그 분해 및 발효 과정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이 썩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 누룩은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에서 절대적으로 누룩은 금지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제물에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악한 자의, 즉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죠. 거기서 누룩은 그들의 악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한 말은 종말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혼합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님으로 그 당시에 그 거인, 그 용사들을 낳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강력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과 절대 혼합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많은 타협이 들어올 거예요.
많은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기부금 납입 영수증 써줄 때, 우리 실제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헌금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 원 했으면 그걸 떼어주시는데 우리 딸의 이름으로 떼어달라는 거예요. 딸이 그 세금 감면받게. 그래서 아니 이거 권사님 이름으로 헌금하셨는데 딸의 이름으로 이걸 떼어달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다 어차피 우리 딸이 저한테 준 돈에서 헌금한 거니까 우리 딸이 헌금한 거나 다름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딸의 이름으로 헌금하시라고. 아니 왜 권사님으로 생색은 다 내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딸의 이름으로 이걸 달라고 하냐고. 안 된다고.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교회 같은 데 와서 어느 기업하는 사람은 세금 감면 받으려고 목사님 제가 여기 5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기부금 납입 영수증에는 1억 헌금했다고 써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나 황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걸 거짓말로 씁니까? 그랬더니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게 아닙니까? 교회는 헌금 5천만 원 받아서 좋고 나는 세금 감면해서 좋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써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좀 시험에 들죠.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5천 원 받고 2억 헌금했다고 3억 헌금했다고 써주면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를 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걸리면 큰일 나지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데서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돈 받아들여가지고 헌금으로 쓰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악한 돈, 더러운 돈은 우리가 헌금으로 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산속에 들어가서 불교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을 섬기되 세상과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빛이 지구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죠. 태양이 안 비치면 우리 지구는 죽어요. 태양빛이 온 천지 만물에 비춰지니까 이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태양빛이 저 명왕산이라는 데는요 영하 몇백 도래요. 태양빛이 안 비치니까. 그러니까 추워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태양빛이 있어서 강합성이 일어나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태양은 이 세상 지구에 와서 이렇게 지구를 먹여 살리지만 결코 지구의 것과 섞이지 않죠. 빛과 공기가 적당히 섞이는 물체가 있어요? 없어요. 빛과 물을 적당히 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빛은 이 세상에 비춰지지만 결코 세상하고 섞어지지 않습니다. 혼합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쓴 나물, 왜 달콤한 나물도 많은데 왜 하필 쓴 나물을 먹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쓴 나물을 먹으러 가는데 쓴 나물은 히브리어 무로림이라고 그래요. 무로림. 이 단어는 출애굽기 1장 14절에 언급된 어려운 노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다 할 때 그 괴롭게 하다의 어근, 그 와모르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쓴나무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께서 이 쓴나무를 먹으라는 의미는 먼저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당한 그 쓰라림, 그 고난을, 고통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세상과 짝하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쓴나물 먹기가 싫어서 육신과 세상과 타협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말세, 이 종말의 심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이 있잖아요. 야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쓴나물을 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쓴나물을 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노처녀가 있었는데, 그 노처녀가 뭐 전도사님하고 무슨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제 스승 목사님께 와서 그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좀 문제가 있어. 그 자매가 선을 몇 번을 봤대더라. 뭐 30번인가 봤대요. 많이도 봤어요. 근데 그 30번 선을 봤는데 전부 다 자기가 비토를 놨다는 거예요.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기도하고 있대요. 백마탄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기를. 근데 이 자매가 그 뭐 어마어마하게 뭐 절세 미인이냐? 안 그래요. 그냥 아주 편하고 자유롭게 생기신 분이, 뭐 키가 늘씬하고 뭐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학력 있거나 뭐 집안이 좋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30명의 남자를 다 깠다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멋진 왕자님 오기를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문제가 있네 그래가지고, 아 자매, 내가 방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매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특별한 결혼을 하시라고 한다고. 그 어떤 결혼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자매님은 그 두 다리가 없는 남자를 만나서 그 장애인을 평생 섬기라고 방금 말씀하셨다. 마침 그 형제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선보고 다음 달에 내가 주례해 줄 테니까 결혼하자고. 나이도 많으니까. 아, 그랬더니 이 자매가 펄펄 뛰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아유, 저는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아유, 뭐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때 이 자매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죽어도 못한다. 그래? 그러면 알았다고 가라고. 근데 넌 지옥 갈 줄 알라고. 아유, 왜 제가 지옥을 갑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데요. 뭔 소리냐고. 너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져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내가 지금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너한테 분명히 전했는데 너 지금 순종 안 하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너는 지옥 가는 거라고. 네가 믿는 예수는 우상 예수라고. 무조건 너의 뜻대로 해줘야 되고 너에게 복을 줘야 되고 내 꿈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 우상이라. 그러니까 네 신앙은 가짜고 잘못된 거니까 지옥 갈 줄 알라. 그때 아유,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그러게. 아니, 뭘 어떡하냐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좀 기도해보고 오겠대요. 오라고. 그리고 한참 있다 왔어요. 그 목사님, 제가 그 결혼 정말 꼭 해야 되냐고. 아니, 꼭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 어떡하냐고. 그럼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여기서 하나님, 제가 두 다리 없는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소리나게 고백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뭐 좋은 날씨 주시고 뭐 목사님 만나서 뭐 이런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야, 그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바쁘니까 그냥 한마디만 해라. 두 다리 없는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두 다리 하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그 자매가 평생 꿈이 멋진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게 이 자매의 평생의 꿈인데 그걸 내려놓는 게 쉽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결국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면 두 다리 없는 남자랑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했는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요, 날 이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내 꿈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두 다리 없는 남자랑 결혼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자기를 내려놓는 그 고통, 그 쓴나물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 자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매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악하고 거칠고 교만하고 완악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막 울면서 그냥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고, 그만해야 된다. 이제 네가 두 다리 없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걸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꿈대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것이라. 그 이자매가 정말 그렇게 해줄 거니?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거라. 그리고 실제로 그 자매가 얼마 후에 아주 잘생긴, 그렇게도 소원이던 잘생긴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제 선배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선배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목사가 왜 거짓말을 하네? 그 하나님께 계시 안 받은 거 아니네? 그냥 그 자매 깨트리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잘못된 거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치라고 뻥을 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3일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깨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의 꿈,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포기하는 그 쓰라림을 한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꿈을 버리고 목사 되겠다고 고백할 때 무진장 울었어요. 막 얼마나 울었는지 막 그냥 눈 떠보니까 밑에 눈물 자국이 이렇게 막 한 몇십 센치는 퍼져 있더라고.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에요. 내 꿈을 포기하는 게 너무 서러워서, 너무 서글퍼서 울었어요. 너무 서글퍼서. 성경은 왜 자꾸 먹으라고 할까요? 이 먹는 체험이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확실한 체험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본 거, 귀로 든 거는요, 세월이 지나가면 희미해져요. 다 잊혀져요. 근데 먹는 거는요, 세월이 지나도 안 잊혀진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어머니가 해준 그 어떤 음식, 그 맛을 제가 평생 못 잊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들 임신할 때 그 옛날에 그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먹는 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확실한 체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의 불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야만 우리가 종말의 심판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